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우리 곁에 늘 있으셔야 할 분이 있지 못하면 마음이 슬프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곁에 계신 분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늘 내 곁에 있어 주세요 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늘 내 곁에 계셔 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죠. 그죠? 우리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되는 게 이제 의사소통이라고도 하지만 감정도 전이가 될 수 있고요. 생각도 이전될 수가 있고 공유될 수가 있어요. 말이 참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게 말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무슨 소리예요? 혀의 권세라는 게 바로 말의 힘을 말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특히 말하는 사람의 직위가 높다든지 권위가 있다든지 그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더 힘이 있어요. 물론 그런 영향력이 없는 위치에 있는 어린 아이의 말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빠랑 가까이 와서 아빠 뽀뽀해 주는데 아빠 냄새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할 수 있죠. 그런 말. 냄새 난다. 그래서 아빠가 그날부터 열심히 이를 닦고 열심히 혀를 닦고 열심히 세수를 하고 그리고 가서 뽀뽀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린아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생활 개선을 해요. 아버지로 하여금 노력하게 해요. 영향력 끼친 거예요.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격려와 칭찬, 축복 같은 이런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세우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그런가 하면 삶에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더 갖게 만들어요. 좌절했던 사람도 일으켜 세워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남에게 대하여 비판할 때나 무언가를 지적할 때나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순한 말로 돌려 말할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른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한테 야, 너는 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이러면서 격려와 용기를 북돋주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을 잃었던 아이가 힘을 얻어서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넌 안 돼. 넌 안 돼. 저리로 가. 제가 해. 다른 아이 앞에서 비교해갖고 쟤는 할 수 있지만 넌 못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아이는 그만 좌절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의 말에.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말을 조심한답니다. 잘못하면 자기 학생이 상처받으면 그게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고발 조건이 된다네. 언어폭력. 네. 말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거면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리를 무너뜨리는 폭발력도 있어요.
따뜻하게 말을 한마디를 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쌓고 친밀함을 더하고, 그래서 관계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도 하지만은 날카롭고 차갑고 비판적인 말로 인하여 경계의 벽을 쌓아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의 말도 삶에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괄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여러분, 이 동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히 표현해내고 있는 서술해 주는 이 동사의 말을 하나하나 보면요, 이거는 실감나는 표현들이에요. 다. 그렇죠? 살아있다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우리가 쉽게 구별해요. 그렇죠?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인지 죽은 생선인지 그냥 구별하시죠? 어떤 사람은 다 눈 뜨고 있으니까 이 생선이 산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만져보면 굳어 있어요. 생선은 죽어도 눈을 뜬 것 같아. 그죠? 죽어도 돼도 눈이 동그래. 근데 그게 눈꺼풀 덮은 거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아무리 비슷해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구별돼요. 너무 쉽게 구별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화초가 죽었는지 살아있는 건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죽은 화초들은요, 잎사귀가 쭉 떨어지고요, 이 줄기 가지가 쭈글쭈글하게 말라가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화초는 생생합니다. 탱탱합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올라가는 것이 그의 잎사귀 푸르름과 꽃으로 증명해 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의 터가 더 든든히 서가고 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내는 힘을 얻는 기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읽고 듣고 내가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이 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냥 살아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읽어가야 돼요.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내 모든 게 생각, 감정, 내 의도,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3절에 이렇게 써요. 내가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여기 보신다는 표현을 자꾸 써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나의 저 배부까지 속까지 전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고 표현하면은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대요. 마음, 생각, 영과 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여러분, 관절과 골수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 몸의 가장 가운데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뒤에서 찔러도 관절에 닿았고요, 앞에서 찔러도 관절에 가서 막히고요. 모든 것이 다 관절, 이 뼈대 속에, 뼈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관절에 간다는 거예요. 골수가 어디 들어있어요? 뼈 속에 들어있잖아요. 뼈 그 통로 속에 골수가 거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거기서 피가 형성되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세포들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골수 안에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건강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캔을 받으면요, 한번 엑스레이 찍듯이 쫙 찍으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면 안 돼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튼실해지고 견고해지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왕성한 생명력을 얻으려면 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활력이 되고 내 안에서 예리한 칼처럼 역사하셔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이나 감정이 다 도려져 나가도록 역사하고 내 심령 골수까지 병된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육신의 병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아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뼈 골수까지 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영과 혼만을 위한 양식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깊은 부분, 우리의 실제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건가, 그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서 찾을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도, 그리고 내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관찰하시고 판단하시니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거나 떨려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애써서라도 그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가 아무데나 찌릅니까? 요즘은요 아예 초음파를 봐가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로봇 수술 같은 거를 보면 아예 영상을 보면서 어느 부위에 칼이 들어가야 상처가 덜 나고 피가 덜 나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서 수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데나 찔러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자극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거부하고 아따가 하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세요. 말씀의 칼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셨고, 그렇게 믿고 계셨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고, 동시에 이 진리의 말씀이 주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예리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물리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돌을 주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라고 이렇게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며, 그 말씀을 칼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여 들어오는 자를 물리치셨어요. 그 이후에 두 가지 또 시험이 있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천하 만민을 다, 천하의 모든 그 부귀를 다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러면서 시험할 때에 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나를 고치는 데도 사용하지만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죄악과 바깥으로부터 밀려오는 시험과 바깥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단호하게 끊어내고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보시면서 사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나 잎이나 열매를 맺기까지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까이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어서 찾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말입니다 무슨 금은보화 찾듯이 고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와 있어요. 내 손앞에 있어요. 내 마음에 와 있다고요. 내 입술에 있고 내 귓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영생의 능력이 임하고 자라게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길이라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고 확인하고 체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고 살아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가책을 받거나 내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금 회개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추하고 악한 습관을 끊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사람의 습관을 고치고 생활을 고쳐주는, 속 고치게 만드는데 자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영생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확정시켜 주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말, 칭찬하는 말이나 나를 인정하는 말도 목말라 하면서 들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이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내게 들어온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한다고 말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 줄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됐다 그랬어요. 소문난 교회가 됐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소문나게 한 세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어떻게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됐을까?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우상의 역사도 끊어버리게 된 거고 이기적인 마음도 끊어낼 수 있었던 거고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엔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혀 세상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세상 길과 다르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가 세상 목표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흙밭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신발에 흙이 안 묻을 수 있냐고. 맞아요. 진흙탕길을 걸으면 흙이 신발에만 묻나요? 양말에도 묻고요, 옷에도 묻죠. 진흙탕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그런 뗏물이 나에게 묻어질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왜요? 씻어내고 회개하고 바로 잡는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가 되어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체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애쓸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는 걸 믿고 감사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부정적으로 쓰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예리하고
뭐랄까요, 이렇게 날카롭게 들릴 때는 상처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때는요, 우리를 아프지 않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딘 칼로다가 수술하는 거하고 아주 예리한 칼로 잘라진지도 모르게 탁탁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수술칼처럼 들어오거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내를 치부를 찌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느낌이 들 때 감사하셔야 돼. 정확하게 알아내셨구나.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구나. 내가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가 없구나를 얼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신 거예요. 그걸 바로 예리하다고도 표현하고 날카롭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좌우의 날성금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체험되시고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내가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가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나의 삶을 점검할 때에,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안에 거하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 말씀 앞에 숨으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 뭡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좌인지 우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실 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판단하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보통은 독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옳아. 여러분, 이게 독선이에요. 자기는 선하고 홀로 독자예요. 그거. 나는 옳아. 나는 옳아. 이걸 강조하는 게 독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앞서야 돼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나는 옳다고 생각해도 옳은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행위를 보고 옳게 여겨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 옳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와 판단과 내 모든 언행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실 때 삼가 그 말씀 앞에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을 굳히기 전에, 내 생각을 누구에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세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속에 품은 계획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다 여기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역사가 늘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